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최초로 세운 동기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그때가 언제예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당시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의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매질도 당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 전장인 5장 42절이 기록하고 있듯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의 때입니다. 그때 교회가 어떠하였다고요? 다시 1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여기서의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만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 그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뭐라고 지금 기록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자, 훗날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라는 말이 형제 혹은 성도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초대교회 안에 그런 지금 상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다시 1절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자, 원망이 뭐예요?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의 원망은 성경 원어의 기록에는 대놓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뒤에서 수군수군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이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그리고 34절로 35절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 35절 봅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자, 보세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찌 핍절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지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는 삶.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자, 그렇다면 먼저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일까?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장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토배기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스라엘인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토에서 성장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디아스포라들은 흩어진 각 나라에서 때로는 100년, 때로는 200년 세월이 흐르면서 모국어가 아닌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세계의 국제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불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상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경제적인 형편은 한마디로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삼중 과세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략 수입의 20%가량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했고, 또 헤롯 정권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략 20%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걷어들이는 종교세 11조나 성전세 같은 것으로 최소 10% 이상을 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50% 이상이 이런저런 명목의 세금으로 지출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가난한데 더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삶의 반응을 세상에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없고 없는 형편 중에서도 먹을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필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교인 중에 부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나 아나니아와 같은 부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절대 다수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살만한 자들의 구제와 봉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콩 한쪽이 있더라도 그것을 나누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는요, 금식이 널리 퍼졌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요, 사실은 굶주리는 형제를 먹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 47절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런 삶을 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열매가 무엇이었을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러한 형편에서 초대교회 안에 이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자꾸 숫자적으로 늘어나는데 구제할 물질은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만 자꾸 그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다시 1절로 갑니다. 본문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미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상 이들은 대놓고 불평불만을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다 지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뭐가 지족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이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지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사도들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안 들어올 리가 없죠, 그죠?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칫 성령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재빨리 감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더 힘써 지켜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 내의 구제 문제로 이런 수군수군이 발생했다면 어쩌면 사단마귀가 교묘하게 틈타 교회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서요, 여러분들 기본 속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어떤 교회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날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도들은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을 것이고 기도 중에 주님의 지혜를 응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만나든 작은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은 사도들이요, 어떤 응답 받았는지 계속 들어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의 수군수군을 전혀 인식도 못하는 채, 들은 적도 없는 채, 모르는 채 아주 지혜롭게 온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려고 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로 출범합니다. 자,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며 평신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2절부터 3, 4절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것에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 최초의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러분들 다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아니, 초대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날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7 집사를 세우기 위해 당연히 온 교회가 주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왜 이 명단을 다 기록했을까? 그냥 7 집사를 세우노라 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뽑은 이 7 집사들이 다 누구인 줄 압니까? 놀랍게도 다 뒤에서 수군수군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권면에 따라 다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도님들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만 전혀 힘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전혀 다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모두에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고 있는 것을 캐치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발견 못하는 작은 문제점들을 그들은 발견하고 대처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진다면 그들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아닐까? 그들의 생각이 모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하나 되어 기도하는 초대교회 모두에게 놀라운 지혜, 즉 오직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성령님은 믿어주시고 세워주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다 함께 순종한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교회 내의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아니하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오히려 세워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 7 집사들은 자신들이 세워질 만한 자들이 아님에도 세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그들도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그러하기에 그때부터 당연히 초대교회 내에 수군거림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부터 그들 7 집사들의 순교적인 헌신으로 더더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조심하십시오. 자칫 여러분들이 실수로라도 불평했다가는 바로 교회 안에서 그 불평한 부분의 리더로 우리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워진 교회 내 평신도 일꾼들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집사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집사라는 거야. 디아코노스라는 거야. 그렇게 일꾼들이 뽑힌 게. 그런데 집사는 단순한 직분이나 계급의 명칭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의 원뜻은 섬기는 자, 하인, 일꾼, 사환, 수종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즉 하인의 신분으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어느 날 마태복음 20장 빌게요. 마태복음 20장 다 피겠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이 어머니가 지금 현대판 이제 극성 여인인 것 같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보십시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24절부터 봅니다. 지금 이 살로메의 부탁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부터 28절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에 있어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도 디아코노스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또한 특별히 교회 내 일꾼들을 지칭하는 집사를 포함하여 장로, 권사 다 디아코노스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라는 직분을 계급으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권사가 되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하고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을 얻게 되면 그동안의 섬김은 막을 내립니다. 왜요? 직분을 받기 위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막을 내리고 뭐라도 된 양 교회를 쥐고 흔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집사든 장로든 감독이든 권사든 어떤 부서의 리더든 어떤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것은 디아코노스, 즉 가장 천한고 낮은 자로서의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코노스의 자격 요건은 또한 이러합니다. 자, 본문 3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자, 여기에서 칭찬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에게도, 학교에서도 칭찬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라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런데 그러한 칭찬 듣는 사람의 기초가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만 칭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누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없다면 도무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디아코노스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디아코노스, 즉 일명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서의 자격 요건 또한 이뤄야 한다고 기록하는 성경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직분이 다 디아코노스입니다. 감독이든 집사든 뭐 다.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제가 1절 읽습니다. 교독할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아코노스로서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길 수 없는,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지위라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그리고 디아코노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안에 어쩌면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구제의 문제로 인한 수군수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속히 엎드림의 지혜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헬라파 유대인들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치 자신들의 사정인 양 교회의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 되어 기도하였고 하나 되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것도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말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 시간 사도들이, 아니 하나님이 더 얼마나 감격하시며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셨을까요? 그러자 당연히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산에 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공회원들입니다. 그토록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가두고 때리고 위협했던 자들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했죠. 그들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성령님의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일파만파 향기가 되어서 온 땅에 전해진 거예요. 그쵸? 꼭 입 간지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 제사장들은 그 사실로 인해 너무 놀랐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너무 놀랐고, 그로 인해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슬그머니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길로 들어왔다가 한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영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문제 앞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대부분 다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이간질하고 수군수군하는 건 대부분 다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역사가 영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전하는 놀라운 복음 사역의 현장이 8절부터 소개됩니다. 자,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무엇을 행하였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답니다.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와 있는 기사와 표적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과 12사도들 뿐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친히 부어주신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 또 또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권능을 행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주님이 부어주신 권능이에요. 그러나 지금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 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사도들로 인해서 전도되어 온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냥 어쩌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야. 그런 그가 사도들과 같은 큰 권능을 입고 지금 백성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일까? 8절 말씀을 다시 우리 주목해 봅시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은 선물, 거저받은 사랑입니다. 자, 스데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온 성도들에게 허물의 사함이라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공급되지만 그 은혜의 통로가 사람일 때,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은혜가 입히워질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이토록 놀랍도록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허물의 사함을 줄 때에 그가 이런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날 때부터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메이드 인 초대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죠. 은혜를 입으면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팍 생기는 거야. 믿음의 자신감이 팍, 기도에도 능력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의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반드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입을 때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아이들은요, 다 미성숙해요. 그래서 부모들의 배려와 위로와 허물의 사함이 그토록 필요한 거예요. 다 알지만 때로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를 위해서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으로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된 자들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리하십시오. 아멘.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주는 이 허물의 사함을 얻는 은혜를 입고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지적당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남을 지적하는 자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허물의 사함을 입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허물을 용서해 줄 아는 영적 거인들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로 초대교회의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자, 그의 사역을 보십시오. 또 다른 놀라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자, 리버디노는요, 로마의 속국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버디노, 그럼 우리는 지금 어색한 말이지만 로마의 속국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구나. 그 지금 기록하죠. 뭐라고 기록해요? 리버디노 구레네인, 리버디노 알렉산드라인, 리버디노 길리기아와 리버디노 아시아에 온 사람들. 그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요, 다 로마의 속국인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이 되어 돌아온 누굴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유인이 되어 돌아온 그들은요, 각기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에 살았던 사람, 뭐 호주에 살았던 사람, 오스트리아 살았던 사람,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문화에서 살다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각각 자신이 살던 나라별로 회당을 만들어서 당시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요, 바로 그곳 회당들을 주목하며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은요, 다만 성령님의 은혜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그 사물의 사함을 입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지금 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약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유대 땅에. 그러나 사도들은요,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밖에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퍼져 있었지만 헬라권 사람들을 어쩌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물의 사함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이 그 일을 자원하여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나 사도들은 현실적으로 언어의 장벽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어떻게 가요? 히브리 말밖에 모르는데 성벽으로 언어의 장벽으로 사도들은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성령님께서는 그 사도들의 오로지 힘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며 이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의 놀라운 활약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에티오피아로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복음 전파에는 당연히 핍박이 또한 동반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당장 용서하고 허물을 사해주고 그것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야. 자, 스데반이 그렇게 그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전파에는 당연히 핍박이 동반됩니다. 이러한 스데반을 향해 리버디노들이 반격하며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하게 되자 리버디노들은 사람들을 사서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하며 체포합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시켜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리버디노들은 이 스데반을 향해 이토록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일까? 리버디노들은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나라인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돌아오니까 언어도 그렇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장사뿐이었어요. 그 뭐 물건 하나 이렇게 컵 같은 거 갖다가 이거 사세요 그러면은 팔면 되잖아, 말 못해도. 그죠? 예루살렘 성전 근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무엇이든지 팔아가면서 대부분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눈치, 특별히 공권력을 쥐고 있는 성전 관리자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는 그들에게 미움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생계가 이제 막막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예 복음을 향해 예수쟁이 들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아니야, 저 예수쟁이를 잘못 만났다가는 우리는 이거 생계가 끝나는 거야.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곧 생각해냅니다. 당시 곧바로 체포될 수 있는 죄목은 바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사서 선동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말을 하라는 거야. 다 돌아다니면서. 앞뒤도 모르는 군중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라고? 그 자식들이 그들이 그런 말로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 말에 분노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무리들이 스데반의 체포에 이제 동조한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복음으로 낳아준 사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당당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엎드려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볼 때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놀라운 선으로 역전되어집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입을 열어서 그 문제를 드러내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라 하시면서 외치지 말고 들레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외치는 날에 외치라고, 입조심하라는 거야. 입조심. 우리가 속으로는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콩반쪽도 나누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최선의 배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초대교회가 입을 열어서 그 문제를 드러내었다면 초대교회는 결코 초대교회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께 다만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요즘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축복하자고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잖아요. 그죠?
내가 허물을 사해 준 자, 그 죄의 가리움을, 나 때문에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스테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들을 다 스테반되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야. 과연 성령님은 오르셨습니다. 과연 그러하셨습니다. 그 허물의 사함을 입은 자들이 사도들도 또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하지 못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자원하여 감당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초의 집사들, 즉 디아코노스들이 세워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계 선교한다고 깃발 들고 달려나가는 것이 세계 선교가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오는 따르는 열매예요. 자,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야.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야.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복을 빌 때 나에게 어떤 놀라운 복이 유업으로 주어진다고? 복을 받게 한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비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또 개인이 이 복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텐데,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덮였을 때 우리는 그저 맑음을 갈망합니다. 맑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나 그 하늘이 구름으로 덮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비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장 입을 닫고 허물을 덮기 위해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람을 얻을 것이며 복을 얻을 것이며, 또한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 내게 유익을 가져오는 선으로 우리 모두의 삶은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자들이여, 예루살렘이여, 다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는 다만 용서했는데, 나는 다만 허물을 덮어주기만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이 확산되어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 위대하신데 우리가 무엇을 입을 열겠습니까? 다만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의 용서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스테반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